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할 것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뒤따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예방할 수도 있고 어떤 힘들거나 어떤 더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면 더 망가지고 더 신앙이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고 또 더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정말 예민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에 병이 들고 시험이 들고 무너지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도 2주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혹시 내가 소홀히 대했던 부분은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세밀하게 점검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신앙생활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뭘 못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놓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지막 절에 살피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요. 너희가 살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살피라. 우리가 이전 성경에 보면 이 살피라라고 하는 해석 대신에 두려워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이러할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해 두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들을 좀 첨가해서 왜 우리가 조심하고 살펴보고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잘 받으러 가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 생길까? 혹시 내가 검진을 받아서 더 안 좋은 어떤 병이 걸린 것이 드러날까? 참 그것을 두려워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미리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예방하고 점검해서 빨리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더 조심하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없는가?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러는 자가 없도록 오늘 말씀의 주동사는 살펴보라,
두려워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잘 살펴봐라. 우리 자신을,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지만, 이것을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좀 적용시켜 본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래서 빨리 고쳐라.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은혜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뿐더러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는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 은혜를 더 받아야 할 자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 혹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갈 수 있는데,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은혜가 함께 은혜의 줄이, 은혜의 젖줄기가, 은혜의 생명의 그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끊어져 버린 상태, 은혜의 줄기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석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강줄기가 끊어져 가지 않았는지, 막혀버린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살펴봐야 되지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환경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해해 버려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 늘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많은 방편들을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포기해 버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스스로 우리는 은혜 받는 길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고 말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한다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갈급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은혜가 끊어지는 삶의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는 것에 부족하거나 뒤처져 있는 것, 이것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항상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앞장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에 빨리 이르게 되겠지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내가 은혜 받는 방편들을 여러분 더 열심히 감당하면 은혜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해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바른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왜 이거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막 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길을 찾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지요. 또 은혜에 받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왜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행동들,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남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은 다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다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그것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내게 은혜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가시와 같은 고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은혜가 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은혜 받을 모든 기회요 상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만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으려 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는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범사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범사에 은혜 받는 일을 감당하십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일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심령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은혜 받는 길을 닫아버리고 은혜가 되는 통로를 막아버리니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없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다는 말이 뭐냐면 꼼꼼하게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점검해 보는 거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서 조금이라도 막힌 것은 없는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지겠죠. 은혜에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은혜가 막힌 것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바른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는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들거나 우리의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더 살펴보고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는가? 은혜 받는 것이 지금 막혀져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은혜가 그래서 메말라 버리고 심한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은혜에 충만히 받는 삶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폭포수가 마르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따라합시다. 쓴 뿌리로 인해 괴롭거나 더럽게 되는 것은 없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살피라.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이 쓴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에 대한 이 표현이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라고 아주 강한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 쓴 뿌리 또 이 쑥의 뿌리 독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초와 같은 것, 쓴뿌리와 같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오늘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뿌리는 식물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도 뿌리 근자를 쓰죠. 어떤 것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을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쓴 뿌리, 근본적으로 쓴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위험스럽고 두려운 일인가. 그 쓴 뿌리의 특징을 두 가지로 먼저 오늘 말씀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괴롭게 한다. 쓴 뿌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자꾸 주는 것이 쓴 뿌리예요.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화평함과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쓴뿌리가 생겨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와 같은 것이 뿌려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쓴 뿌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쓴 뿌리가 있어도 가지를 제하고 또 위에 것을 자르면 그 다음에 또다시 자라나죠. 여러분, 잡초를 뽑아내야 다시 생기지 않는데 그냥 위에 풀만 뜯어내면 또다시 자라나고 또다시 자라나잖아요. 왜요? 근본을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더 이상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다시 그런 쓴뿌리가 드러나고 있다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제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쓴뿌리와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괴롭고 때로는 내가 내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구나. 빨리 이런 것들을 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복의 뭐가 되리라? 근원이 되리라. 내가 복의 뿌리가 되겠다. 그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뿌리의 근원을 갖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나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요 책임이요 특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나 때문에 늘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늘 힘들어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면 빨리 그 모습을 살펴보고 점검해서 고쳐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쓴뿌리가 제해지는 그런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쓴뿌리가 제해질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사람 변했다. 예수 믿고 변했다.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을 믿더니 저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게 이 쓴뿌리가 사라졌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어도 변함없이 예수 믿어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 항상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괴롭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쓴뿌리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더럽게 되는 것. 참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쓴뿌리 때문에 더럽게 되는데 그냥 자기만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더럽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라.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깨끗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사명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삶입니다. 너희들을 이런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더러움에서 건져내어서 의롭게 만들어 주었는데 의롭게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런 쓴뿌리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자신도 더러워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더러워지는 불의와 악이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이것을 고쳐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는 반드시 캐내야 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 가정의 쓴뿌리, 때론 교회 안에 쓴뿌리, 사회의 쓴뿌리들이 늘 존재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다 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착화되어 버린, 그래서 좀 좋을 때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안 좋을 때는 꼭 그 쓴뿌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근본적으로 다 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괜찮았는데 또 어느 한순간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추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가 나쁜 것이 있는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만을 많이 품고 살아가고 좋은 신앙의 삶만을, 그런 신앙의 습관들을,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만을 잘 채워가고 갖춰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쓴뿌리를 캐내어 버리십시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다짐해보고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또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일만이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에서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 세 번째를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령되게 행하는 것은 없는가? 예, 망령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원래 그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귀중한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천대하는 잘못된 세속적이거나 불경건한 생각이나 행동. 뭐 길게 말했지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들이나 생각을 망령되다라는 그 단어 속에 품고 있어요. 우리가 망령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았어요? 망령되에 이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질입니까? 그 가치를 잘못 이해하거나 그것을 훼손시키거나 또 잘못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망령되다라는 말을 하나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뭐가 망령된 거냐? 그 예로 누구의 예를 듭니까? 16절에 보면 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점검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서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죠. 예서가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과 바꾸어 버렸죠.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에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우리는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권한은 율법적인 그런 특혜는 뭐였냐면 유산의 배를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그런 규율이었어요. 물론 창세기에 에서가 있을 때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은 아직 수여되지 않았을 때였지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니까 장자권이 주어지니까 그냥 장자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이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그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이 장자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에서 장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지요.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종을 그 자리에 대신하려고 했어요. 첩을 들여서 아들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그 장자권을 언약의 축복권을 있는 자로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삭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은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계승자.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첫 번째 난 아들이니까 장자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장자가 가진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삭으로 이어진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권이 에서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망령되이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요즘에 우리가 그런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들 교회다 가면 예수 믿지 않는 막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야 교회 다니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뭐 너에게 뭐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정말 배가 고파서 지쳐서 팥죽 한 그릇이 먹는 것이 지금 너무나 지금 급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급한 일이었어도 내가 뭐 팥죽 먹는 것이 더 실리적이고 좋은 거지 뭐 장자권 있다고 해서 뭐 그거 있으나 없으나 내가 지금 당장 그게 무슨 유익이냐, 아마 그렇게 장자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 내 삶에 어떤 큰 유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망령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사이에 갈등을 할 경우가 많죠. 내가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그럴 때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붙잡고 보자. 얼마나 그런 태도들을, 그런 행동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까? 내 실리,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망령되이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겨버리는 것. 어쩌면 이 망령되다는 말 속에 더 핵심적인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망령된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지키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면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망령되이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실리와 유익을 가지면 얼마나 갖고 또 못 가지면 얼마나 갖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유익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나의 편안함과 부유함은 가져다 두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어요. 그 팥죽 한 그릇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오늘날 따지면 뭐 돈 10,000원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다 이 에서가 볼 때 내가 지금 배고픔이 그 장자권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하고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붙잡는다면 영적이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만족을 주는 것들을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현대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망령된 생각들이 얼마나 현대판 많은 에서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바른 언약의 계승자로 내가 아무리 줄이고 굶주려도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권리들을 그 책임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망령된 삶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망령된 생각과 그 행동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망령된 일에 행하는 것 그런 생각들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된 행하는 것은 없는가 꼭 돌아보시고 점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고 세세하게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해 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두려웠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